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 주십시오. 98문 읽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소율이 문답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유해무 교수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기도는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필수 무기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필수적인 무기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도라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종교의 대부분이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형태와 유사한 행위를 취합니다. 심지어는 물을 떠다 놓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또 알 수 없는 신을 향해서도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잡다한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기도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의 첫 번째 줄은 이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른 잡다한 기도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삼위일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 교회가 된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삼위일체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할까요?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간청, 둘째 사죄, 셋째 감사입니다. 간청에 대해 98문의 답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이 이러한 간청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세 번째 줄은 그 소원이 어떠한 소원이어야 하는가를 특정지어 줍니다. 소원이 어떠해야 한다고 설명하지요. 바로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청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의 계명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찾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 이웃을 위한 기도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것처럼, 구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이웃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로 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도록, 또 이웃을 사랑하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마음속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목들로 가득 채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들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지요.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큰 죄를 들춰내고 들춰낼수록, 또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 요소인 감사를 더욱 큰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될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자비를 우리는 더욱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에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욱 많은 것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한치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구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98문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본 올바른 기도와 순종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99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99문의 질문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네, 99문은 먼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올바른 지도 없이는 이 기도라는 방편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아닌 세상의 종교와 같은 기도가 될 수도 있지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깨닫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맞춰 기도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올바른 믿음과 예전을 형성하는 데 긴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요. 그렇기에 고대 교회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이 세례와 연관되어 있었다면 주기도문은 성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기에 앞서 평화 입맞춤을 하기 직전에 주기도문을 함께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성찬을 일용할 양식으로 이해하면서 이 주기도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성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성격을 지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성찬과 예전의 형성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초대교회로부터 경건 생활에도 큰 의미를 지녔는데요. 고대 문헌 중 하나인 디다케에는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암송하도록 권면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부 중 하나인 키프리아누스는 해 뜰 때와 질 때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권면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역할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전히 굳건하였는데요. 루터는 주기도문을 경건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도 아이처럼 주기도문을 빨고 노인처럼 마시고 먹지만 도무지 배가 차지 않는다. 이렇듯 주기도문은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경건생활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왔고 또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 역사 속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99문을 이제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예배의 시간에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주기도문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기둥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경건을 다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기도문의 이 간구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요. 그것을 은혜로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기도의 방향을 친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도의 말씀을 등대로 삼아 그곳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